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놓으시고 앞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주 전부터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징조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다가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징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열과 혼돈의 징조라 그랬어요. 분열과 혼돈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혼돈이 오느냐? 가치관의 혼돈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인데, 이 땅에서 인간들은 누구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 어떤 버스에 광고판이 많이 보이냐면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런 간판이 많아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니 지옥이라는 거 겁내지 말고 네 마음껏 인생을 즐기다가 그냥 떠나가라라는 간판이 버젓이 버스에 간판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광고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브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대요. 주인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인생이. 창조주, 자신을 만든, 자신들이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또 권세를 누리느냐? 아니요. 물질 때문에 남한테 죽임을 당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생명도 그냥 벌레의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가치가 혼돈이 됐어요. 제일 밑에 있어야 될 이 물질 세계가 제일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없애버렸어요. 인간은 그 물질 때문에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이게 가치가 혼돈되고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은 이제 심판하고 나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게 되는 마지막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치열한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전쟁? 미가엘 대군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이요. 지금도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부차적으로 전쟁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어둠의 세력,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나라들끼리 전쟁을 벌인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한선 주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제 뉴스에 났어요. 이제 중국이 저 대만을 공격하려고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길까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전쟁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두겠죠. 왜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에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 집안이 하는 대로 불교를 믿어야지. 왜 너 혼자 교회 간다 그래? 이제는 더 싸움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징조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제목이죠.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곧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적 재상 국가가 될 거예요. 통일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옛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말렉을 무찌를 때에 태양이 멈췄죠.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때에 기적과 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고 이제 곧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불심판이 다가왔다는 걸 전 세계에 속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할 거예요. 저 나라가 심상치 않더니만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구나. 신이 보호하는 나라고 신이 도와주는 나라였구나. 아,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택한 선민 국가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서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세상은 놀라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작은 첫째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저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대한민국으로 옮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가지 이유를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나요? 7가지. 왜 이스라엘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졌는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났던 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과 제2의 선민인 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공통점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사명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직 이 나라는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니 또 이슬람이니 공산주의니 이런 이념과 또 이런 여러 전염병 이것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진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저 이슬람 국가에 저 사람들이 더욱더 문을 닫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는 해야 하는데 저 장벽은 너무 높고 대적들이 방해를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서셔야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으면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야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말렉이 가로막으면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고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세력이 바로 홍해 같은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 가로막혀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요. 우리 이창수 강도사님 이쪽의 전문가시라서 잘 아시고 우리 박한가 목사님도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또 선교지에서 8년을 살아봤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저 또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저 예멘 하여튼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싱가포르에 다 모여요. 본부가 거기 다들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기회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한 가운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된대요. 이 워낙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비전을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응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오려면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아 가라 하고 그냥 보냈나요? 아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성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마. 이것은 너희 힘으로 안 돼.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방해 세력들이 많은데 너희 힘으로 안 돼. 기다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를 써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 디나미스, 내가 너희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줄 텐데 너희들이 이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 주변의 유대와 그리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위로 해서 저기 터키를 통하여 저 유럽까지 저기 마게도니아 저 그리스까지 로마를 지나서 유럽과 그 그리스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한국에 일찍 복음이 안 들어오고 저 유럽으로 복음이 갔다가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다가 뒤늦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복음이 뒤늦게 들어왔을까? 좀 일찍 복음이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늦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갈릴리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막 3,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강력하게 율법만 믿던 제사장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말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알아듣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귀를 만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 통역기가 저절로 귀에 꼽힌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들었는데 미국 말로 알아듣고 일본 말로 알아듣고 알아듣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바벨탑에서 언어를 그렇게 나눠버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일본 말을 들어도 저절로 알아지고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심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언어도 이렇게 수백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 뇌에다가 한번 입김만 훅 불어주시면 우리 뇌가 기능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이 나오고, 중국에 가면 중국 말이 나오고,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말이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이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땅끝, 땅모퉁이, 해돋는 곳, 세매장막, 이 대한민국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죽어서 천국 가라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심판에서 빨리 심판받지 말고 나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6.25 일제시대 또 6.25를 거치면서 교회를 정화시킨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지키고 보호하지만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국을 통하여서 저 일본의 원자폭탄 두 개 떨어뜨려 가지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는 6.25를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새롭게 하시면서 또 기독교를 온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과정을 밟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고 교회를 멀리하고 들로산으로 놀러가자 그러니까 IMF 탁 터뜨려가지고 또 팍삭으로 앉히시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와 같죠?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사기 때처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조금만 빗나가면 때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하면 또 풀어줬다가 또 잘못하면 IMF 한번 또 오게 하고 어려움 오게 하고 이런 어려움 오게 하고 저런 어려움이 오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눈으로 높은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오늘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까 앞에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것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고야 마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흐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바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이루어라.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기로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뭘 두고 맹세하지? 하나님도 맹세하잖아요. 보세요. 두 가지를 두고 맹세한대요. 맹세할 때는 확실한 것을 두고 맹세하나요? 변할 것을 두고 맹세하나요? 확실한 걸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거셨어요. 첫째,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단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졸지도 않아. 차지도 않아. 나는 전능한 창조주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영광을 찬송하고 나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오게 하고야 말겠다. 이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두 가지를 두고 맹세한대잖아요.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되리라?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고야 말리라. 왜? 하나님이 그걸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힘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된 우리의 열망은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낮은 차원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낮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엄마 사탕 줘 하기를 원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사탕 줘, 엄마 돈 줘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버님, 목도, 아버님 뭘 해드릴까요? 이번 설에 선물을 뭘 드릴까요? 바뀌어야 돼요. 어릴 때는 주세요지만 크면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바뀌어야 어른인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쭤봐야죠. 모든 열방이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집안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지금 아파트 지금 넣어놨는데 저거 당첨되게 해주시고, 너무 기도 제목들이 유치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열방에 가득 차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인생들에게 지존자로 알려지소서. 만왕의 왕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만드시고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나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송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알게 하소서.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지극히 존귀한 분임을 알게 해달래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영화배우 가수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만 존귀하십니다라고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옵니다. 도적같이 그날이 옵니다.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닮기 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딸은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는 여자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불쌍한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님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재는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이게 바로미터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이 옮겨졌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사명을 옮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고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방에 전하는 저 일까지도 저 양반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저들은 촛대가 옮겨졌고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큰 시체가 하늘까지 쌓이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가시 같은, 눈에 가시 같고 옆구리에 가시 같은 저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저 이스라엘을 지금 못 살게 굴고, 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힘들게 지금 저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차 대전이 터질 때 저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저 중동에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시체가 하늘까지 쌓이는 그 전쟁이 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7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도 선민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 바로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 역사를 그들이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빼앗기고, 누가 그것을 이제는 나라를 상속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을 민족이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했다 그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낼 민족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택했기 때문에, 이건 말라기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 5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불교계에 오래 계시다가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16년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먼저 천국 가신 그분에게 주님께서 왜 하나님 촛대를 한국으로 옮기셨어요? 여쭐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개인적인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가 유별나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 구국기도에 맨날 기도한다는 거.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를 때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철철 흐르고 있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지금 이 땅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순교자의 기도가 쏟아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설교를 다 못하겠네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민족 통일과 세계 선교의 징조 작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명과 대한민국의 사명의 공통점이 뭐냐? 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에게 맡긴 사명을 촛대를 옮겼다면 우리가 그걸 이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대한민국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또 뭘 회복한다? 백성을 되찾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 이 지구 땅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지구 땅을 마귀로부터 되찾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지금 누구의 백성이 돼 있어요? 마귀의 백성이 돼 있잖아요. 저들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대한민국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눌 텐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대한민국이 나와요.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 해 돋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는데 다 정동으로 이렇게 쭉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땅끝, 땅의 모퉁이, 해가 돋는 이 동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일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인해 왔죠. 설마 저기가 그 예언이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일까? 긴가민가 해왔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한때는 이 동방의 땅끝이 우리나라다 이러면 2단이니 3단이니 말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복음국가,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인구 비례해서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전에는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인구를 비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 나라는 3억 몇 천만 명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몇 명일까요? 예, 5천 몇백만 명 돼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가 2만 3천 명 이상을 지금 보내는데 인구를 비례해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요. 167개국. 아마 지금은 더 작년 통계가 그랬으니까 지금은요 선교사를 보내는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고요.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보내서 힘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 일을 지속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 땅,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번 임할 때에 이 마지막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 동쪽으로 끝에 오면 땅 끝, 이 땅의 끝에 땅의 모퉁이에 해가 돋는 이 동쪽에 이 땅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벌써 30여 년, 4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나라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들의 사명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이어진 거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지요.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비밀이죠. 여기서 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씨라고 말했을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은 뭐예요? 복주머니인가요? 물질의 복인가요?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복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한 예언이라고요. 이 예언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주어지는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자손이 나왔네요. 천하 만민 또 나왔네요. 복을 받으리라 또 나왔네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러면 야곱에게로. 자,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14절,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사방으로 퍼져나간대요. 사방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땅끝. 온 세상으로 다 퍼지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나오네요. 온 세상 나오죠. 자손, 씨, 후손, 예수님 얘기 나오죠.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어디로 퍼져나가라고요?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 씨가 되고 자손이 된 예수님을 알려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다고요. 그런데 이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온 만방에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는데,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영화로워지고 크게 되는 그 일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택하여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이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하나님 옮기셨는데 택하신 대한민국 선민으로 이걸 옮겨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신학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교회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뭘 모르기 때문이냐? 대한민국, 이 민족이 선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두 가지 신학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교회로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아니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신학으로 두 개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속하실 거라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이 욕단의 구성인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는 거, 그게 정답인 거죠. 맞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2의 선민인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그 원칙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우리 공부하러 오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첫 번째 볼 때 이것을 나눠주는데 왜 이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시고 타락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쭉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잖아요. 이것은 다 연결이 돼 있나요? 따로따로인가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고 거기서 건져내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 모든 사건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새로운 에덴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제자로 삼는다는 이 말은 원어에 가르치라라는 말 때문에 제자를 삼다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제자를 삼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라, 교훈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 삼으라보다는 백성을 삼아 가르치고 교훈하라. 내가 만왕의 왕으로 곧 올 텐데 내 백성답게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시대에 맞아요. 예수님이 랍비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럼 제자들 준비시켜야 돼요? 백성 준비시켜야 돼요? 제자가 아니라 백성을 준비시키는 게 맞죠. 왕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날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은 아니구나. 노래 나온 지가 그래 오래되진 않을 텐데 그렇게 우리를 말해왔고 제자라고 그렇지 하기가 성경에 제자라고 번역했으니까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제자로만 번역을 해왔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으라 이 말이 입에 익은 거죠.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백성을 삼아 만왕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라. 가르치고 교훈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시대에 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더 맞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셨고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850년 만에 성취가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신학자들은요 이 구약의 예언이 한 번으로 끝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언은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여건이 마련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언은 반복해서 성취가 된다고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주의 영이
말일에 임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오순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온 만방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부흥이천. 우리나라에 유독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뭔가 비밀이 있어서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상으로 덮인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이란 노래 보면 나오잖아요. 무너진 이 땅을 새로 펴달라고.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열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12제자는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제 요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요 부분이 이제 왜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저 유럽으로 가게 됐는지 이 성교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구절을 들어요. 이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기 터키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해서 저 마게도니아, 그리스 저쪽까지 복음을 저쪽으로 전하게 된 이유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이 환상으로 본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 때문이냐? 와서 도우라 환상을 봤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맞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지역이 비두니아인데 그 위로도 가지 말래요. 그냥 터키를 가로질러서 유럽을 통하여 마게도냐 그리스까지로 가라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도 가지마. 비두니아로 올라가려니까 가지마. 바로 터키를 가로질러서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저 마게도냐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뭘 본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홍해,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홍해죠. 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를 통해서 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터키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가서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는 이쪽이죠. 이쪽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지나서 요 대한민국 요 밑에 요 태국이 동남아시아 여기가 우리를 대한민국 있는 쪽을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고 부르고 이 가운데 여기를 중앙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쪽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가지 말래요, 성령님이. 이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저 반대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으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환상을 주셨고 환상 때문에 일로 갔다.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겠어요? 여기에는 복음이 언제 들어와야 돼요? 마지막에 들어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빨리 들어간 곳은 오래된 물은 썩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들어간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 그렇죠? 영국. 이쪽이 독일. 이쪽에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이슬람에게 사로잡혀 먹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제 그 교회도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맥도날드가 돼 있고요. 그 교회 이 의자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고 지금 그래요. 그쪽 교회가. 왜?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나라에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실은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한국의 교회도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만일 복음이 일찍 이곳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영화로운 모습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2차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차 여행인데 1차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는데 2차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로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 안디옥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이쪽을 통해서 가는데 아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못 가게 했죠. 위로도 가지 말고 여기가 바로 터키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두사, 빌라 7교회가 있는 이 터키 지역을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인 데살로니아, 베레아, 빌립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노선을 성령님이 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디로 복음이 아직까지 못 오게 하려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독일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이 제대로 이상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정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고 어떤 성도를 사용하고 어떤 민족을 사용하는지 그 11가지 증거, 11가지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민족이고 그 사람이고 그 교회인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꽃피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하여 우리도 복음 들고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